오늘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징계와 연단받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던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 백성들 회복의 부르심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징계로 인한 오랜 연단과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깨어날지어다 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하시네요. 이는 단순한 잠에서 깨어남이 아니라 영적 혼미한 상태죠. 심판의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 절망, 두려움, 좌절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고 그 결과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포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고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순종이죠.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저주의 언약이죠. 이제 연단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함,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종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분노의 잔을 마신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담긴 잔을 마신 자는 전적으로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비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해당하시는 고난, 심판이죠.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1차적으로는 진정 깨어나야 될 존재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임을 강력히 예시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비틀거리게 하는 거죠.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악 가운데 비틀거리며 살게 하는 것인데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죄악에 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잔을 다 비운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의 잔을 대신 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저주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의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포로 상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잖아요. 이방왕. 그를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표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아멘. 이끌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슬퍼할 사람도 없고 두 가지 일이 닥쳤다 그랬는데요. 황폐와 멸망이고 기근과 칼이네요.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로 인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예, 완벽하잖아요. 황폐하고 멸망, 기근과 칼,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반드시 경제적인 기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건 과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당사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써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고편일 뿐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첫째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건 도저히 그 인간의 힘으로는 정치적인 무슨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고편이에요. 이제 곧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심판이 일어날 때 기근이 뒤따라오잖아요. 전쟁과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다가오게 되죠. 교만과 완악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는 아주 철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황폐, 멸망, 기근, 칼입니다. 누가 너를 왜 슬퍼할 것이냐.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거나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세상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종교, 철학, 문화, 사상, 기술, 인간의 지식, 다양한 방법으로도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을 내시는 하나님만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이게. 그 누구도 위로나 소망이나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심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잖아요. 근심하셨다.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지금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슬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본 백성이 거부했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슬픔이죠. 누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끊임없이 모으려 했지만 거부했잖아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심판을 당하게 되고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됐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또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지 누가복음 19장 39절 이하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런 완악한 자들을 보고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보세요. 로마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식이 다 그들을 눈앞에서 죽어가면서 예루살렘 성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먼저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2000년 동안의 시간을 주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교회들이 점점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우리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20절에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보세요. 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시잖아요. 범죄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들들이다라고 부르고 계시네요. 그들이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들과 같이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를 힘차게 달리던 영양이 그물에 걸려 호적거리잖아요. 지쳐 누워버린 모습. 하나님의 주권적인 징계 앞에 인간의 저항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줍니다. 거리 모퉁이마다 누워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가득하다.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상태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처량한 모습이죠. 이는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이것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신 재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과 견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 또한 완전하지 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하죠. 완악하고 너무나 쉽게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또 지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안 돼요. 겸손하라, 회개, 용서, 의의 회복, 거룩한 회복이죠. 이것은 곧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들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미래에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런 재앙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해야 할 일이 뭐라?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죠. 그저 눈앞에 당면한 문제, 시련,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혔다는 어떤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징계, 연단, 회복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고요. 신약성의 히브리서 12장 11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라고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라는 거잖아요. 죄악된 길을 버리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다? 화평함, 거룩함. 화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화평,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고, 그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 시련과 징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말을 들어라.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진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죄와 고통과 슬픔, 절망, 두려움에 빠져있는 죄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여지죠.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명령이죠. 명령. 들어라.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뭐냐?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악의 지혜,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죄 백성들, 때로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죄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깊이 취한 자는 스스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술 취한 자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 깊이 술 취하면 아무리 흔들고 때려도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말씀 묵상하고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22절,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억울함을 품고 억울할 것도 없죠. 죄로 인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뭐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심판을 당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과중하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내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죄 백성들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상태에 놓인 이유가 뭐냐?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마셨기 때문인데 그 손에서 이제 거두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빵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실 것이고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분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스가랴 1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로다. 다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련과 재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인데요.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중요한 시기 때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또한 거부하죠.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2000년 이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분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실제 역사 속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시련과 재난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나니라. 이스라엘 짓밟고 그들의 등을 길처럼 밟고 지나왔던 교만하고 완악한 원수들에게 이제는 그 심판의 잔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쓰셨지만 그들의 잔인 무도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대로 보응하셨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 후에 로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나라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다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 교만이죠. 교만한 자들의 심판은 아주 최종적이에요.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제레미야 50장 13절 15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할 것이고 바벨론 들로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주의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진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아주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요, 바벨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부분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교만하고 완악함 때문이죠. 완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분노의 잔을 마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
회복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내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들인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혹시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된 주의 연하게 백성 택한 주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재앙과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하지요. 겸손을 회복하라, 거룩함, 의로움,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과 아들들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오직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네 아들 중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진실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근신하여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